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에서 대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첫 번째 주의를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세상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성탄절까지 총 4주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해마다 지키는 절기이지만 어느 때보다도 정말 앞으로도 더 좋아지겠지만 어느 때보다도 오늘만큼은 더없이 행복한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러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고된 노동과 눈물로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선택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이 선명해지도록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전개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있었던 메시지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난주 본문 말씀을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읽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서로 상반된 구조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앞의 내용의 대화는 뒤에 있는 대화의 내용과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이렇게 대화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전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일 메시지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이제 처가살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사는데, 지팡이를 짚고 몇 년을 사냐 하면 40년을 양을 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세월, 모세가 총 120세까지 사는데 그 중간에 딱 끼어있는 이 40년의 세월을 성경은 단 한 구절밖에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이었죠. 어쩌면은 무기력한 인생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별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한 절밖에 기록을 안 한 거죠. 이렇게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려 40년 동안 주인, 바로 이드로, 내 장인 어른이신 이드로의 양떼를 관리하는 데에 40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양떼에게 신선한 풀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어요.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몇 년을 살았느냐 하면 40년을 살았습니다. 긴 세월을 살았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협력자로 일할 사람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또 40년을 기다린 모습이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약속의 땅으로 이제 묵묵히 40년을 또 이끌고 갈, 양을 치며 40년을 보냈지만 이제 그 다음 세월 40년을 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양떼를 진짜 주인은 누군지를 알고 그 양떼를 관리해 줄 사람, 그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하루하루 주어진 이 40년의 세월을 성실하게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만났냐면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서 만났습니다. 그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탁 만나는데요, 중간에 있는 나무에, 떨기나무에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이 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자작자작거리면서 타는 소리는 들리는데 나무는 그대로예요. 불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제 조심스러워질 때 그 무렵에 그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샌들입니다. 우리 여름에 신고 다니는 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샌들이에요. 너 여기 가까이 오지 마.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너는 샌들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샌들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라는 의미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히 이 자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벗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신발이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너의 삶을 지탱해 주는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너의 선택과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신을 벗으라 했으니까 어떤 삶을 살라고요? 이제 이 거룩한 땅처럼 나처럼 한번 살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연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신을 벗으라, 샌들을 벗으라는 말을 이해를 했을까요? 이 물음표 앞에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 중에 두 가지의 상반된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 이야기가 나타나요.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우리 아동부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어땠다고요? 보았고, 계속 읽습니다.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보세요. 보았고 들었고 안다. 이제 8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소나기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이 지금 의지가 확고합니다. 알고 보고 듣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10절 말씀. 이제 나는 너를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바로에게 보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주 확고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근심과 걱정과 그 고생의 세월을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각자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면 7절로 10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들었다, 보았다, 알고 있다, 내가 그들을 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반면에 정작 이 말을 듣고 있는 모세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시면 만나게 될 겁니다.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봐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모세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 0.1%의 고려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떨기나무 앞에 있는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어쩌면 더 많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모세는요,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을 올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저 바깥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늘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 걱정하며 이스라엘 동족에게 돌아가고 싶어도 내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면 안 되겠지. 왜? 이미 왕따가 됐으니까 돌아가봐야 의미 없지. 저 애굽 땅에 가야 될까? 돌아가봐야 바로가 날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여러분 누가 위로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위로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세가 더더욱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모세가 더 많이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읽어봐도 전혀 모세를 위로하는 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위로와 배려도 하지 않고 무작정 나타나 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라. 한번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 말이요, 여러분 설교 끝날 때요 쟁쟁하게 들려야 됩니다. 이거 계속 들려야 되거든요.
이제 가라.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한다는 이야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는 요만큼도 언급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러 와서 수없이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 이야기만 하나님이 쭉쭉쭉 이렇게 널어놓는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40년을 조용히 살았는데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자굴에 돌아가라.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일까요? 이 모세가 좀 혈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 텐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참 이 표현이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내가 무엇이기에 저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요 모세의 상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제가 뭔데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왜 갑니까? 이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내가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가진 것도 지식도 능력도 힘도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그곳에 가면 지금 목이 날아갈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생을 하려고 만들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모세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에게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게 해줄 거야. 군에 가면 또 학업을 하면 취업을 하면 분명히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어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이 말 듣고 싶었을까요? 네가 저 애굽 땅에 돌아가면 네 목숨 괜찮을 거야. 너 그냥 살아있을 거야.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모세가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 그 다음이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로 넘어가 보시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앞에 보면 모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뭔가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제 얼굴에는 표시가 없어요.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성경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앞에 동그라미가 있다는 이야기는 전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보다 또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들어있는 앞에 동그라미 하나가 어디에서 끝납니까? 몇 절에서 끝납니까? 14절에서 끝이 나요. 15절 앞에 동그라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봐야 알지. 안 보는데 어찌합니까? 여러분 있어요. 15절 앞에 보면 동그라미 또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9절로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12절에서 15절로 넘어가도 무난한데 왜 13절, 14절이 또 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도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인데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요 하나님 보냈다고 얘기할게요. 근데요 그들이 그 이름이 뭐냐 누가 보냈냐 이름을 얘기하라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라고 딱 물으니까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우리 성경으로 보면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모세가 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면 도대체 그러면 이름을 물을 텐데 뭐라고 답변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아유, 뭐 우리 하나님의 이 그 자존감은요, 뭐 하늘을 치솟습니다. 나는 나다. 그래 전해라. 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뭔지는 밝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해 주신 겁니다. 이상하지요? 지금 11절 12절에서는 동문서답처럼 보였는데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오냐 모세야 모세야 얼굴을 닦아주시면서 대답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앞부분의 대화와 뒷부분의 대화가 서로 상반됩니다. 이 두 구조가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 구조가 참 많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인생 80년을 살아올 동안 어떤 순간에도 모세에게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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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하게 내가 이렇게 너를 살려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친절하게 배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부분의 대화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지금 관심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하나님 감동을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근데 예스라고 답하지 않고 제가요? 제가 뭔데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가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답변이 나오냐면 제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능력과 경험과 자격 등을 생각하고 있었던 모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상황을 하나님이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대화가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자격이 있는지 그가 자신의 상황을 대변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요? 내 형편에요? 내 재산 가지고요? 내 지식으로요? 내 능력으로? 내 나이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어떤 상황인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죠. 0.1%의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내가요 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됩니까? 가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의 이 질문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왜요?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의 첫 번째 대화는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요? 내가 왜요? 이렇게 표현했다면 두 번째 대화는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서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드디어 응답한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따뜻함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함과 배려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내가 왜요? 라고 물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갑니다. 그곳에 가서 뭐라고 답할까요? 라고 물었더니만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13절 14절이 독립구절로 동그라미가 붙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셨습니까?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감동이 밀려와요. 그럼 그 감동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통해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왜요? 제가요? 제가 이런 재산으로요? 제가 이 몰골로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 감동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그 감동하심에 내가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모세가 묻는 내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예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걸음 내딛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와 배려를 경험하게 될 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 한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이제 면접관 앞에 딱 갔습니다. 면접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뭐 흔히 있는 질문이죠. 그럼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일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적용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스펙도 약하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근데요,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저는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13절, 14절의 내용을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면접관이 묻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답합니다. 네,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현장에 가서 고객들에게 우리 회사를 소개할 때 이 회사의 이름이나 비전에 관하여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모르니까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스펙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럼 오지 말아야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제가 나이가 들었고요, 내가 지식도 부족하고요, 너무 부족한데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네가 앉고 일어서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에 감동을 주셨으니 이 한 주간 내가 학업에 있어서, 공부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하는 일터에 있어서, 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감동 주셨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가서 그 영업 사람에게, 또 그 사업장에 가서, 또 동업자에게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 걸음 더 내딛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가슴을 진동하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출애굽기가 지금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매주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면접관의 반응입니다. 면접관은 웃으며 상세한 설명서를 내밉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비전이네. 자네는 당장 현장에 투입돼도 괜찮겠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면접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런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귀한 날,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4주째의 첫 번째 주일, 대림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대를 향하는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어떤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이제까지 해마다 대림의 의미를 나를 위로하고 나를 배려하고 나에게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의 의미로 살아오셨다면, 여느 때보다도 올해만큼은 물론 더 좋아지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만큼은 이제부터 달라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배려는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따르라. 가라. 이제 가라. 명령이 떨어졌는데 가만히 앉아서 내 형편이 이래요, 하나님, 웃자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가슴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가라, 공부해라, 도서관 가서 엎드리라. 예? 또 난리 나겠네요, 집에 가면 전부 다.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또 매달리세요. 하나님, 오늘 잠을 못 자겠는데, 아니 잠을 자야 되겠는데 1시간만 더 버티면 제 성적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원리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원리 아닙니까? 정말 저는 우리 교회 학교와 온 세대가 정말 함께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교회 아이들이요, 정말 다른 교회 아이들보다 물론 다 잘 돼야 되겠지만 특출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우리 아동부하고 청소년들만 다 입 다물고 있으니까 제가 한 10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노는 것도 잘 놉니다. 그거 아시죠? 현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줍니다. 진짜 위로와 배려는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학교 예배를 통해 감동이 밀려온다면 그 감동에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옮긴 자는 하나님의 위로와 배려를 받을 겁니다. 모세처럼요.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각자의 고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제가 누굽니까? 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묻고 한 걸음 전진하는 자, 한 걸음 행동하는 자, 한 걸음 살아내는 자, 그 사람이 이번 사주의 위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세대 모든 성도님 여러분, 그 길 위에 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위로와 배려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